1972년에 빌보드 차트 1위를 6주간 했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길버트 워셜리번이라는 사람이 부른 Alone Again이라는 곡인데 굉장히 멜로디가 경쾌하고 신이 나요. 근데 가사가 좀 짠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잘 이게 떠오르지는 않겠지만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 신랑 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일 드디어 결혼한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그리고 그걸 축하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에서 이제 예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부가 안 와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기보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혼자 남겨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노래 가사에서 이럽니다. 또다시 혼자야. 그러면서 2절 가사에서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굳이 교회에 더 있을 필요가 없잖아. 신부가 떠났는데, 오지 않는데 우리도 가자. 그래 떠나면서 그 신랑이 혼자 말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참 행복했는데 현실은 정말 냉혹하게 나의 이 기대를 무참하게 부셔놓는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놓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면 내가 가장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왜 나를 버립니까? 난 또 혼자다. 제가 말하니까 좀 깊게 다가오지 않죠? 영상 한번 볼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참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근데 현실이라는 녀석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도 나를 부셔놓았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하여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버립니까? 이런 가사예요. 희망이 부풀었는데 무너진 거예요. 오늘 본문 모세의 심정이 이래요. 만약에 정오의 신앙곡에 모세가 신청곡을 자기 사연과 함께 보냈다고 하면 이 곡을 신청했을 거예요. 모세는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참 들뜨고 기뻤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루어지거든요. 그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던 자기 형이 자기에게 다가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니 형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40년 동안 연락도 끊어가지고 그를 찾을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꼭 찍어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네 동생 모세에게 가라고 했어요. 정말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40년 만에 아론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왔어요. 그 장로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그분의 뜻을 전하고 그분이 보여줬던 기적을 보여주니까 장로들이요 믿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 적도 경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형이 자기를 찾아왔고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 앞에 경배까지 했어요. 이거 진짜 되는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부흥이구나. 그래 내가 이제 이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거야.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미리. 바로는 당장 보내지 않고 거절할 거라는 거.
그러나 그 거절함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무대라는 걸 알기에, 그리고 거절을 당해도 나와 함께 내 말을 믿어주는 내 아론과 장로들이 옆에 있어서 저의 거절을, 저의 공격을 같이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기에,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에, 그래서 모세는요 기대에 찬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섰는데 그 기대는요 바로의 궁전에서 산산조각으로 무너져요. 바로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내라고? 여호와가 누군데? 듣기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내? 아니, 난 그럴 수 없어. 이것들이 요즘에 살만하니까 딴 생각을 하는구나. 여유로우니까 뭐 여호와라는 자에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마음의 준비는 했어요. 거절할 거다 그랬는데요, 거절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의 질타를 받게 만들어요. 바로가요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냥 바로가 왕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운 좋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어떤 경쟁을 거쳐야 됩니다. 형제가 없어요. 형제들끼리도 이건 라이벌이에요. 적이에요. 누가 왕이 됐냐에 따라서 나머지 형제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나 치열하게 머리도 굴려야 되고 때로는 다툼도 서슴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옳는 게 왕이에요. 바로는요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요. 그때 바로가 이 모세를 핍박하고 매질하고 옥에 가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핍박을 당한다, 뭉치자. 우리의 영웅이 어려움을 당한다. 바로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를 핍박하는 대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치게 하는 것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려서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모세가 무슨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더군다나 뭐 절기를 지킨다고?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 고마워요, 지적해줘서. 경연아, 엄마가 늘 저래. 내가 잘못하면 얘기해줘.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감사절은 상반기 동안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반기를 또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참 이 맥추감사절에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연초예요. 2026년 다 희망을 품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첫 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신년 말씀 집회를 하면서, 그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예배자로서 쓰자 생각했는데 어땠어요? 나의 현실을 무너뜨리는, 정말 현실에 차가운 얼굴을 마주 대하고, 또한 내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나의 신앙을 비웃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엄마, 그렇게 교회를 다녀봤자 뭐가 나온다고? 당신 그렇게 교회 다녀봤자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오히려 살만 얼어지는 거 아니야? 삶만? 우리의 인생만 고단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바로가요 직접 모세를 건들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이 노역으로 인하여 막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큰 노역으로 그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쌓고 나갔는데 이제는 벽돌을 만들 때 제공되는 집도 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당량 똑같이 채우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쌓도록 만들어라.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현실에 얼마나 힘이 없고 무가치한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지를 알려주겠다. 예배 드린다는 그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뭐 좋은 게 있다고 이 맥추감사주의를 상반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가 떠오른다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우리의 신앙을 우스워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오히려 삶만 더 팍팍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요, 바로도 알아요. 이 예배가 가지고 올 파장이 뭔지를 알아요. 모르는 척하지만 알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전리품으로 와가지고 노역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애굽이랑 전쟁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전쟁한 적도 없고 전쟁에 진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 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귀한 손님으로 온 거예요. 요셉이 와가지고 요셉을 통하여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해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투정 부리는 그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고 그 꿈을 어떻게 대비하는지 준비케 하는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느냐. 와, 보니까 얘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나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 그 명철로 인하여 네가 우리 애굽의 미래를 좀 책임져 줘라. 그래서 총리를 시켰어요. 바로의 선생이 된 거예요.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아예 거기서 이민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그 부탁을 하잖아요. 죽을 때. 내 유고를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좀 나를 데리고 가라. 유고를 거기에다가 좀 안치해줘라. 요셉은요, 가야 될 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갔었을 때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손님이고 애굽의 귀인이고 애굽의 은인이에요. 근데 저들이, 요셉은 끝까지 약속을 바라봤지만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약속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예배도 절기도 지키지 않아요. 그 결과 그들은 원래 노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섬기게 되는 노예가 됩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뜨겁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면 세상은요, 오히려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었을 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자유를 잃어버린 자고 간수장은 거기에 책임자인데 나중에 간수장이 바울에게 무릎을 꿇어요. 바울을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 다음에 간수장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이요, 인맥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올랐을 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세상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가
요셉아, 우리가 너 같은 사람을 어디에서 또 만나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나라가 살 수 있느냐? 그런데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은인이 아니라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바로가 정말 교묘하게 백성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서 이 예배보다 먼저 현실에서 우리가 안정을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뒷전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날마다 그렇게 교회 가니까 우리 가정의 집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렇게 만들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원망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결심했던 내 자신의 꼴이 우습게 만들어요. 그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요, 우리에게 정말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현실에 올인할 때 봤잖아요. 결과가 노예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은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전해요. 모세가 선포해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2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움받은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해요.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니, 나는 정말 결단하고 왔는데 또다시 혼자구나. 나와 함께 한다고 했던 그 장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와 함께 한다고 했던 그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고 모세 또 혼자예요. 이게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이때 이것을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정말 샘플로 보여준 분이 있으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아니, 그냥 하늘 보좌에서 계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 근심 걱정 아픔이 없는 곳에서 천사들이 맨날 찬양하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마구간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아기로 오셔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몰라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창조가 되는데 아기로, 인간으로 오셔야 되니까 여자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전에 한마디만 하면 해가 생기고 달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응애였겠죠. 뭐 아기니까. 아니, 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응애예요. 그렇게 또 응애 거려야지만 엄마가 젖 물려주고 손도 많이 가게 되고 기저귀도 스스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 피조물에 그냥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자랍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제 성인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의 첫 번째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막 능력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부흥의 때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요,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그 시점에 자기가 친히 뽑았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녀석은 자기를 팔고 나머지 11명은 도망갑니다. 자기가 증거하는 말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물밑에 왔는데 지나갈 때마다 막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 달렸어요. 혼자예요. 양옆에 강도는 자기들 죄 때문에 그런 거고, 예수님이 올라간 그 십자가에 누구 하나 같이 해줄 수가 없어요. 처절한 외로움이에요.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이 원망해요.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시편에 기록된 대로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대표로서 섰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버림받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뭡니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당신의 사역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저주의 현장을 구원과 축복의 장소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원래 십자가는요, 그것이 사형틀이었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영광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맨 위에 뭘 걸어놔요? 십자가예요. 그곳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에서 원망을 들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축복의 장소로 만드신 겁니다. 지금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모세와 같이 똑같은 일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망해요.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뭔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해요? 심지어 목에 그 멍에도 씌워지게 돼요. 고난의 떡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거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난 이제 당신을 찾지도 않을 거고 말씀을 전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안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은 현실의 고단함으로 사라지거나 꺼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불붙은 내 안에 일어남으로 인하여 내 골수를 그냥 이 체험으로 인해서 이 답답한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고집 부려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하며,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만이 그 아픔과 그 원망과 그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비록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것 때문에 괜한 원망을 받습니다. 그래도 잘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알고 있어. 그러나 원망을 들어도 저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말이니까 전해라. 다시 계속 보내요, 모세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원망했던 그들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뭘 하게 되죠? 찬양하게 돼요. 원망을 들어도 저들이 들어야 될 말이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세가요, 그래도 버티면서 끝까지 전했을 때 그 원망의 입들이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 동안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 가족들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아요. 교회 가봤자 뭐가 나오느냐고 핀잔만 들어요. 아니, 삶이 더욱더 팍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에게 집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바로가 세상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심으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그거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절기의 자리예요.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꽃길만 걷었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하나님 앞에 뭐 좀 하나 우리 것 좀 떼어드릴까? 그래서 지킨 게 아니에요. 맥주감사주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건데 이 일이 있기까지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었을 때 바로의 공격을 받았어요. 광야에 시험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 후에 얻게 됐던 그 수확, 그걸로 감사한 게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유로워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이 결국에는 나와 내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인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근데 그것들이 감사했었던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이제 교회가 그 추수감사절도 같이 지키는데요. 그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굉장히 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해요. 그때 영국은 헨리 8세가 이혼하기 위해서 카톨릭에서 새로운 종교로 바꾸죠. 성공회로. 근데 성공회가 이 기독교인들, 우리 개신교인들을 가만히 보지 않아요. 막 핍박을 해요. 예수 믿으면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960년 9월입니다. 1620년 9월이죠. 102명이 배에 올라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거 어렵지 않지만 내 자녀들의 믿음도, 내 후손들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배에 오릅니다. 희망에 부풀렀어요. 저 신대륙에 가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고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02명이 5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반절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감사를 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비록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던 것이, 그래서 드려진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던 게 맥주감사절입니다. 상반기 동안 꽃길만 걷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랬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신앙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핥혔습니다. 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나를 통하여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노예로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못해요. 세상의 노예로서 목적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자들이 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 길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내 믿음 지켜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여서 말을 하지만 감사한 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이 원망을 자기 형과 그리고 자기를 몰라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풀이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날 놀라운 역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서 너의 믿음을 흔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거 옳은 거야. 끝까지 전해. 그래서 전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첫 시작이잖아요. 구원의 첫 시작이 뭘로 시작됩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부터예요. 1절 말씀. 그들이 광야에서, 여기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을 전했던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아요. 그것이 또 십계명이죠. 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왜 노예가 됐죠? 약속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였었을 때 그때 그들이 그 자유를 박탈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예배하는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근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걷어가셔요. 말씀이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서든지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이 말씀에 반응하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말씀을 걷어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다가 애굽에 그냥 눌러있다가 그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서 내가 예배 지키게, 예배 드리게,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 너희들의 자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 예배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바로도 뭐라고 합니까? 쟤네들이 지금 배부르니까 여유로우니까 일하는 게 힘들지 않으니까 뭐 예배 드린다고 한다. 예배는요. 내가 여유로울 때, 시간이 될 때 무엇인가 좀 하나님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찾는 나의 선택, 나의 권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맥주 감사를 지키는 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상반기에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나를 팍팍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며 맥주감사 주일이며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현실에 부딪힘으로 인하여 힘이 없어 보이고 무너지고 그래야 이걸로 인하여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결국에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상하는 이 가운데서 당하는 이 아픔은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통이지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으십시오. 결국 모세는 승리하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반기에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새로운 하반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작으로 생각하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